세계 선교 합동총회입니다. 자, 예정론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예정이라는 말 자체는 미리 정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모든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게 우연하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일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거기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뒤꿈치가 들려서 죽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데 유대법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니까 뒤꿈치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로마를 하나님이 등장시켜가지고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극형자는 죄인은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십자가에 처형하니까 뒤꿈치가 자연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언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를 다 역사적으로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유대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가 장악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죽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예정한 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뒤꿈치가 들려서 죽게 하려면은 어떤 나라가 등장해? 로마가 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도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것도 이미 구약에 예언을 다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태어나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다. 그럼 그 예수가 이제 성장할 때는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미리 예언 다 해놓고 실제 예수님은 나사렛 가서 거기서 성장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역사관은 그게 우연이 된 거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정하셨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말씀을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정말 모든 성품이 신의 성품이 이루도록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서는 예정이라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예정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 예정대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예정대로 나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있어야 뭐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실수와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마음의 편안함이 주어지는 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실수했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으니까 반드시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 이거에 믿어지는 생활이 주어져야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싹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간다. 요게 앞으로 어떤 내 행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천국 가고 못 가는 게 결국은 내 행위에 따른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매일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계속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에 갈렸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메시아의 그 줄기죠.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럼 그때 당시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행위적으로 잘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났어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진짜 거의 같아요. 행위로는. 그래서 오히려 남쪽 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근데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뭐예요? 성전이 없죠. 나라가 두 쪽이 갈렸으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서 드려요? 산당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산당 제사를 또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주어졌어도 결국 남쪽 유다에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뭐예요? 그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 예정을 갖다가 진짜 여기에는 참 변론이 엄청 많아요. 요걸 얼른 믿는 사람들이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정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 이 예정이라는 거는 항시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정돼 있다 그러면 인간들은 어디로 빠지냐 하면 나태와 방종으로 빠진다. 칼빈이 지적한 거예요. 왜? 맞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했다. 맞아요. 그러면 뭐 전도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나오죠. 정해져 있다. 그래도 해야죠. 근데 그래도 해야지. 요 답변 가지고는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건 무조건 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럼 무조건 하는 게 뭐예요? 맹종이잖아. 근데 좀 기독교는 맹종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가 분명해서 정확하다는 거죠. 전도를 자, 그러면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는 다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예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 자체를 예정은 어느 전도자 내가 하는 걸로 전도의 주체가 나다 생각할 적에는 그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 세우는 것도 누가 해요? 성령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이. 예? 우리의 모든 일은 내 행위는 하나도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뭐예요? 저기 구원할 자가 하는 예정된 자가 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에서 가서 말씀을 나팔을 불 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니까 그 내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아직은 신학이 없다는 거지.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정하고 예정이 전혀 인간이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예정과 나태와 방종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야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는 뭐 내가 할 게 뭐 있나 하나님이 당신이 다 하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고 안 하는 거는 누가?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하게 한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도 뭐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성령이 이끄시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 말씀.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의 행동은 누가 한다고요? 거듭난 자는 누가 인도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이 뭐예요? 나라는 걸 이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요. 그쵸? 그래서 그 히브리서 보면 믿음, 성령, 의롭게 되는 거, 아들을 주신 거 이게 모든 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선물이에요, 선물. 그 우리가 쟁취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과 예정이라는 거,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충돌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럼 예정을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정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교회도 세우고 성령을 거듭나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게 만들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항상 누가 한다 생각해? 내가 한다 생각하는 게 이게 고정관념으로 배겨 있어서 뭘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엔 그 생각이 많이 앞섰는데 이게 없어져. 근데 신앙생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점점 사도바울이 뭐라고 깊어질수록 어머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죠. 이제 내가 그걸 의롭게 될 굉장히 수도 깊이 없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예, 할 수도 내가 천국에 없는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예,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나를 달라지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의 나 된 건 주님의 은혜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절히 나와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산 아니라 것이 아니요 내 오직 안에 나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이요. 그럼 이게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 예정적으로 하나도 소리가 많네요. 문 닫아도 되죠. 네. 예정적으로는 전혀 부닥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나가야 돼. 근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정 그러면 그냥 그거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기독교에서 예정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끄시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인간이 뭐 개척을 하고 인간이 역사를 창조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맨날 잠도 못 자고 고민해야 되고 내일은 어떻게 역사를 창조할까? 그죠? 내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죠. 앞장 갈 때까지. 그래서 예정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반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완전히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다. 요걸로 바뀌어져야 신앙이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항시 나라는 거 장로님도 나, 목사님도 나, 전도사님도 나, 성도도 나, 권사도 나 교회 오면 전부 다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요게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요거 바뀌는 게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한두해 훈련 받아가지고 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만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나라는 걸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뛸 수가 없다. 그걸 가르쳐 주는데 저들은 그 생활을 하고도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돼서 또 살아간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인간은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뭐예요? 다 자기만 사랑한다. 근데 목사님들도요 강대사에서 이 목사가 내가 그 내자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신학의 기초가 완전히 세워져서 이게 말씀이 무장되면 나라는 얘기가 싹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건데 맞아요. 이 예정이라는 게 엄청 예정을 믿어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만들어가지고 말씀 듣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부활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모든 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다 예정한 대로 하신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그저 나는 뭐예요? 주님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팔을 불랄지 불고 그렇죠? 말씀 들으라 그럴지 듣고 처음에 딱 태어나서 이제 은혜를 막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참 신나요.
내가 자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이제 그냥 막 난리가 났어. 교회가 발가락 뒤집어지고 이제 초짜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듣게 하니까 1년 만에 그냥 전도왕이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은근히 교만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다 예정하시고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데 아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줬을 때 예 그때 나라는 게 올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적용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 이걸 이렇게 나를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 나를 이렇게 하나님 쓰임 받게 해주시는구나. 이거 예. 그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해야 지금 된다. 감사한 거야 지금. 그리고 교만해지질 않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것만 네. 그거에 너무나도 맞아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그게 일치가 되는 거야 그 마음이요. 그렇죠. 이런 네. 관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정론은 앞으로 우리가 거부감을 갖지 말고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맞아요. 돼요. 아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할 적에 그 하나님의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말씀 살잖아요. 붙잡아야죠.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 예정되어 있는 거라. 맞아요. 이 땅의 예정, 하나님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과 되신다고 그랬죠. 예. 그게 다 예정 교리예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말을 믿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네, 하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쫓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 섭리를 네, 깨달아야 네, 정말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맞아요. 그런 정말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자, 그래서 우선 예정론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보면 자 1장에 보면 예정론의 진술이에요. 제 1절은 예정의 어휘와 개념.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예정의 주체와 대상. 자, 예정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 아멘. 대상. 그 다음에 예정의 시계, 방법, 예정의 목적과 의미. 하나님 왜 예정하시는가? 인간을 좀 특출하게 높이려고, 그래서 자랑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다. 네. 자, 그러면서 예정론의 2장에 들어가서 예정론의 정당성이에요. 예정론이 사람들이 엄청 이걸 곡해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칼빈 자체도 이걸 제대로 언급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정 그러면은 인간이 나타나 방정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칼빈 자체도 언급을 많이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기독교의 대진리요, 예정은. 그건 기본을 다 깔아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네. 가장 기초속인데. 자, 그래서 예정론이 진짜 정당하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지금 말한 대로 뭐예요? 예정의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다. 요것만 딱 해도 예정 반대하는 건 전부 다 초전, 박살, 물리칠 수 있다. 이거. 아멘.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한번 행동한다 그러면 전도한다. 그건 내가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에 견딜 수 없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근이나 칼이나 그 못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강력한 게 뭐예요? 그게 강력한 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중심한 성령을 중심하지 않고 나를 중심하니까 나에게 쫙 돌아가면 그 예정은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뭐 우리가 역사를 창조해야 되고 말이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교회 세우는 게 무슨 뭐 사람을 하나님이 쓰임받게 해가지고 세우는 거지. 그럼요. 아유. 자, 농사 질 적에 뭐 호미가 있다. 그러면 농사를 쫙 이렇게 풀을 맸다. 호미로. 그럼 호미가 내가 다 했지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쓰신 농부가 다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맞아. 아유 참 맞아. 그게 그런 관계란 이게 말이에요. 참 어리석다니까 우리 인간이. 그쵸? 정말.
위에 저분이 다 우리를 인도하고 네,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호흡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말씀 듣게 해서 또 외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오면서도 그 생각에서 아 하나님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나를 여기를 이렇게 보내요? 내 지금 오면서 아니 전도사님을 여기서 만나리라는 생각도 안 아니 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다 보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역사를 이끄시는 어.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 그러니까 오면서도 그래야 지금 우리가 그랬다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맞아요. 그저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상상도 안 사랑받으면서 했어, 살 정말 때 여기. 무슨 살림 걱정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맞아요. 가서 놀고 막 이 생각만 한다고. 그래 맞아. 근데 어른 되면 놀 새가 어디 있어. 아유. 생계 걱정해야지 뭐 앞으로 뭘 해야 그럼요. 되나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제가 되는 지금 거예요. 그거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그거거든.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런 예정론이 과연 정당하냐. 그래서 첫 번째로 논리적으로 정당하냐. 그죠? 그 이치가 맞느냐. 이걸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맞느냐. 아,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또 맞느냐. 요거는 이제 예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세 번째 3장에 들어가서 예정에 따른 문제들이 많아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유의지 문제. 요것도 뭐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요렇게 말하는데 조물주의 의지하고 피조물의 의지는 엄연히 다른 거다. 다르죠. 생각이 다른 거야, 네. 완전히. 조물주의 의지는 절대 의지고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의 의지는 뭐예요? 그 부분이 조물주의 의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우리 거예요. 안에서 우리가 옴짝옴짝.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뭐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WC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밖에도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그는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 지금 들어가서 네. 어떻게 그게 막 그럴 이렇게 수 한다는 게 그 성도들은 보통 과연 회개거리가 어떻게 아니에요.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아무개가 김성훈 목사가 저희 WC 한국 유치했잖아요. 내년에 부산 총회 하는데 그 보고 김삼은 목사님이 참 불쌍하다 이러더라고. 아, 나 그래서 자꾸 네. CBS 방송 보면서 얼굴 도대체가 믿기지 않네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김창완 뭐 목사요? 김삼아. 그런 사망.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인간하고 관계없이 진리는 진리야. 진짜 진리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의지 문제.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의 노예가 됐지 우리는 그렇죠. 인간은 아이, 아무도 자유하지를 못해요. 자유하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성자가 지금 되고 어때도 저기 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잖아. 내가 세상적으로 사장되고 싶다고 해서 사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어. 다 그렇게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다 잘 살고 싶지. 그렇죠. 부자는 뭐 아유 참. 하늘이 내는 거지 사람이 심는 안 아프고 싶어? 난 집에 잘 살고 있어. 진짜. 자, 그 다음에 죄의 책임 정말 안 아프면 문제다. 최고 좋을 것 같아. 죄의 책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참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정론을 우리가 잘 살피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1장에 들어와서 예정론에 대한 진술입니다.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심오하다고 하여 연구를 포기한다면 기독교 진리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이런 다른 예정론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시 예정 그러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고 성령이 주체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맞아요. 그걸 보질 않고 여전히 뭐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요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기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가. 따라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들어가서 예정의 어휘와 개념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정이라는 그 말은 어디서 왔느냐? 예정이라는 미리 계획을 확정해 놓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약에서 어휘는 히브리어의 야다는 지식한다, 인식한다는 뜻이며 빠까르는 선택한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에는 무슨 의미예요? 인식한다는 의미와 선택한다는 의미,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의 이 예정이라는 말을 쓴 그 뜻은 헬라어의 기노스케인과 프로기노스케인과 프로그노시스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클레스다이나 에클로케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의미는 인식한다 또는 선택한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지한다, 선택한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하는 의미는 선택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렇죠?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명사들의 한결같이 예정이라는 신학적 명사로 번역된 구원론적 수로 안에 함유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예정됐다 하면 뭐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의 어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야다, 인식하다, 빠까르,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기노스케, 예지하다, 에클로케,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이제 비슷한 뜻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업이 하늘에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기업.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어디서예요? 창세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을 자가 돼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끔 하시는 것이 뭐예요? 전부 예정되어 있다. 근데 예정은 나를 왜 예정하셨는가? 우리를 왜 예정하셨는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여기 답변이 있잖아요. 여기 뭐예요? 예수 기쁘신 뜻대로. 내 인물이 잘나고 내가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라 저놈이 앞으로 잘 순종할 거다, 요런 거를 하나님 보고 뜻대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기쁘신 뜻대로 택하셔가지고 뜻대로. 순종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만드시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의 어떤 혈통이나 가족이나 학벌이나 이런 모든 조건, 내 인간적인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당신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지. 아멘. 만약에 내 어떤 재능을 보고 하셨다 그래. 근데 내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나는 뭐예요? 이 기업을 이을 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러면은 늘 초조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편의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당신 그냥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그냥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 거예요. 만들으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성화. 아멘. 이거 만들어가는 게 성화잖아요. 아멘.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을 뭐예요? 날로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아멘. 이 역사 자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기쁘시니까 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가, 예정하셨는가,
이거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늘 감격 속에 살아가야 정상이다. 근데 맨날 뭐 부족한 것 같이 살아가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예요?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 택하셨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친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땅의 것을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데 위의 것을 보면 감사해요. 나 같은 죄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는가?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범사에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일을 말하잖아요. 범사. 그렇죠? 그런데 그 범사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 세우고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들고 이게 전부 범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사 모든 일이에요. 그 범사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범사에 뭐예요? 감사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게 안 되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요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근데 그 섭섭하면 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땅의 것이지 사실. 그렇죠. 육신의 것. 이게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예수 20년 30년 믿은 하나님 왜 내게 아무개 집사보다 내게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나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땅 아래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제사함 받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막 이런 거는 뭐예요? 그 일은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 왜 세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적 두 번째 개념을 보면 예정계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포함된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리다. 자, 어떤 자는 예정해가지고 구원하고 어떤 자는 버리느냐. 그러니까 못해 있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예요? 내가 미워한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 얘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예정 가운데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셨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은 전부 구원받고 에서의 후손은 저 중동에 그래서 그냥 계속 전쟁 아나시를 믿는 자들이 맞아. 많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엄청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진다. 맞아요.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는 역사가 그냥 엄청난 지금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기쁘신 뜻에 따라서 작정하시고 예정에 놓으신 대로 섭리하시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사물이나 사건들을 절대자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들어있어서 출발에서부터 도달점에 이르기까지 한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부도내는 인간은 부도내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예정대로 능히 다 뭐예요? 이루시는 분이다.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인간은 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인간은 예정해도 뭐예요?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다 정해도 그걸 실현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한치도 어김없이 예정대로 하나님 뭐예요? 다 이루신다. 자, 첫 번째 루터는 모든 삶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고 또 그것에 의존한다. 이런 관계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와 그것을 믿지 않을 자, 그들의 죄에서 구속될 자와 그 죄 가운데서 강포해진 자, 또한 칭의를 받을 자와 정죄함을 받을 자가 다 예정되었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내가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파하는 걸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정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적에 예. 바로왕은 점점 강팍하게 예, 하죠. 점점 강파하게 만들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국률하게 만드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저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좀.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강팍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렇게 했구나.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예,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말씀을 자꾸 예배 때 말씀 자꾸 듣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어머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남편을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날 힘들게 했고 그래서 지금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강팍하게 되고 안 되는 것이 사람은 내가 나에게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까지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근데 그렇게 강팍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뜻이 또 나타나죠. 예, 그래서 사람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러면 예. 남편의 마음을 때로는 강팍하게 예. 해가지고 예. 아내가 그걸 또 훈련받게 만드시고 예. 이렇게 하는 역사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만나볼 자, 로레인 베트너 박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영원한 목적에 관한 교리에서 그는 인류의 타락과 구속의 역사의 프로그램을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자, 그러니까 예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는 아니겠죠? 타락과 구원에 대한 그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예정 안에 타락, 아담의 타락도 예정되어 있고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도 구원해 주시고 여기 왔었어? 앞에 집중을 하세요. 아예 아멘 죄송합니다. 깜빡해서 그 신천지라는 말. 그럼 제가 강의를 못해. 맞아. 자, 그래서 이 예정 안에는 아담의 타락도 예정되어 있고 또 예수님 보내시는 것도 다 예정되어 있고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자, 인간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그러고 나서는 예수 보내가지고 또 구원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병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까 약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준다. 하나님만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걸 깨달아야죠. 그렇지.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자녀로 다 만들어 가려니까. 아니 구원하시려면 예수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려면 네. 아담을 타락을 하지 않게 하든가. 요 인간 생각에도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괜히 헛수고 뭘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깨닫게 해야죠. 그렇죠. 네. 또 다른 말로 다른 데도 한번 생각을 해요. 자꾸 생각을 해야 발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하고 병 주고 예수 그리스도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건 약 주는 거 아니냐? 그럼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뭐 있어요? 그 주인의 마음이거든요. 네? 주인의 네. 마음이기 때문에. 죄를 안 그러면 했어. 힌트를 줄게요. 예. 탕자가 예.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뭘 깨달아요? 깨달았죠.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을 깨닫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기가 인간은 네. 사랑의 감격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사랑을 머금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릴 때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이고, 네.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애인 사랑이고, 이렇게 인간은 텔레비 보면 사랑이 주제가 안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맞아. 드라마를 봐도 그래.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맞아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려면은 뭔가 뜨거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렇죠. 뜨거운 사랑이 감격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빠지지. 그러니까 한번
고난을 줬다가 형통케 해주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그 역사 자체라는 게 탕자의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역사에 아주 그 단축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닌 것 같아도 우리도 아닌 것 그죠? 같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을 하고 인류를 타락으로 그냥 죄 가운데 푹 빠져서 고난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딱 예수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의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병주고 약주는 목적이 당신을 경외하도록 섬기도록 하시는 목적이다. 그래서 그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뭘 깨닫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만듭니다. 탕자가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여기가 좁사오니 그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하려고 하잖아요. 그 탕자가 그 한 바퀴 돌기 전에는 뭐예요? 유선마다 내가 그래도 버젓하게 세상 나가서 한번 내놓으라고 한번 살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그게 가장 인생이 뭐예요?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걸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타락과 부식의 역사 요게 다 뭐예요?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요렇게 말하면 여기에 반발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타락하게 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냐 이러고 반발하고 막 난리친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가 그러니까 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을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그렇게 만드시냐. 요런 인간은 신에 대해서 그저 뭐예요? 거룩한 그 이미지만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병주고 약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가는 게 우선이단 말이에요. 아멘. 인간이 상상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를 멋있는 만들라고. 하나님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인간이 만든 그 신이죠. 신 개념이지. 그 하나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뭐예요? 당신을 경외하는 참 하늘과 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가운데 아담이 타락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벗고 새 몸을 입게 만드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정죄하시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섭리가 이 역사에 주어진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자질구레한 일에 흥분하지 않고 의젓한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예정의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따라서 예정을 반대하거나 부정한다면 성경의 무효성이나 완전 영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면 성경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바울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뭐예요? 다 예정 안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보면 가장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성취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 언약과 성취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정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정. 그때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이 예정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신 뜻을 뭐예요? 언약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뭐예요? 아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정이 이미 돼 있는 거죠. 예정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리고 이삭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약속, 언약으로 나타내는 거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에 따라서 예정하고 예정에 따라서 뭐예요? 언약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확인되도록 뭐예요?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예정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 야곱의 사건, 모든 사건들이 뭐예요? 예정대로 되어진다. 자, 그래서 구원의 모든 역사가 예정 교리가 예정 안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다고 보면 예정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정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우리가 이 예정했기 때문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오히려 뭐예요?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예정 그러면 그 조심해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예정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 요거에서 벗어나면 예정 교리는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 들으면서 역시 맞다. 인간은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전도한다. 뭐 한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다. 그러면 다 예정교리하고는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정하시죠. 그리고 정한 대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한 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시간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섭리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이가 우리를 뭐래요?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화 있죠, 성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성화 생활하는 건 그래도 인간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간 성화는 인간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화까지도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보내시고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야지 죄를 안 짓지. 내가 중심이 되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이 나를 장악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는 뭐예요? 성화의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할래도 눈을 감아도 내 속에는 탐욕과 모든 잡생각이 다 떠올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성화시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신앙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정한 대로 섭리하고 예정한 대로 뭐예요? 심판하면서 어떤 자는 구원하고 어떤 자는 멸망 당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런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되어진다. 여호와의 그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심판으로 구원과 멸망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목적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소망이 주어져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안절부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안을 다
그저 깔끔히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예정이다. 예정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 예정을 딱 받았으니까 누가 그런 말 하죠. 그 아내는 이제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야 당신 저 천국 갈 때 내가 치마 짤 붙잡고 내가 가. 그 말로 골백 번도 더 들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유. 그것도 그러니까 구원 그게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도 갈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예정 섭리를 모르면 네. 예, 그런 네, 예, 그런 말 말이 하죠. 나올 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저 그렇지. 엘리야 옷을 만들 근데 것처럼. 예정 조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멸망할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셔서 그 아멘. 이끌어 나가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믿음도 대단해. 그 예정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아멘. 그런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해.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고 부족한 이 땅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길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다. 자녀니까. 그렇다고 하면 야 나는 뭐 그냥 아까 그 남편 얘기 뭐냐 막 당신이 열심히 내 믿으니까. 마음대로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나를 예정하셨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쯤 가서 내가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지. 많죠. 아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아, 거예요. 네, 그치. 부르기 전에 많다니까. 부르기 전에 근데 가버리지. 그거 그렇게 사는 것도 행위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벌써? 지금 차이가 되는 내가 거죠. 된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죠? 지가 할 수 있는 걸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예정해서 나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요 중간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이거예요. 목사님도 많잖아. 그렇죠. 그런 목사님도 그런데 진짜 많아. 그런데 생각해봐요.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딱 놓고 지멋대로 살게 가만히 마음대로 해봐라. 놔두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강도 그 오른쪽 그 강도 비유해가지고 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많지.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는 혼쭐 나는 거지. 그냥. 탕자도 세상에 나가서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랬는데 고난이 주어졌죠. 그래. 아유. 그러니까 한 바퀴 외식주의. 한 바퀴 돌아서 깨닫는 매를 맞고 깨닫는 것보다 안 맞고 깨닫는 안 거야. 돌고 그럼요. 깨닫고 예. 그럼 그렇게 얼마나 하는 게 좋겠어. 예.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두 바퀴 세 바퀴 아유, 돌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고통, 저는 그래도 고통 받더라고.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 많이 봐준 똑같이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도요. 한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받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지혜가 뭐냐면 네. 매 안 맞고 네, 깨닫고 그래야죠. 돈 받는 게 빨리 그게 지혜라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 빨리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매를 맞아도 또 못 깨닫는 사람. 예, 그런 사람. 그렇게 지금 요런 예정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겠다. 요런 식으로 강도 살아가는- 신고, 강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고 하나님은 당신 택한 자는 뭐예요? 사생자는 징계하는 거는 징계가 하나님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징계. 아들은 징계를 징계.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 계획대로 그 얄팍하게 네. 자기 좋은 대로 다 그럴 그렇게 때는 살게 그냥 하나님 만드시지 안 않는다. 죽겠어요? 아유, 그렇다고 그래서 가겠어요? 안 이 땅에는 죽겠네. 고난이 택한 자에게는 뭐예요? 고난이 주어지도록 유익이라. 연단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자, 2절은 쉬었다